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짧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28, 29절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하고 달리 오늘은 좀 교사를 중심으로 한 주일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8절, 29절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주 저는 요즘 꼬맹이들만 보면 막 이렇게 참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예쁜데 아기 학교 4주가 토요일마다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연 인원이 제가 좀 정확히 해보았더니 103명인가 되고요. 그냥 100여 명으로 따지면 그중에 스텝이 아이들보다 더 많습니다. 엄마 아빠 다 합치고 스텝이 한 38명, 40여 명이 이제 돌봄까지 하면 교사 스텝들이 같이 섬겨주신 거 참 감사하고요. 하여튼 아이들 얼마나 재밌게 또 마지막에 은혜스럽게 마무리를 하는지 감사해서 잠시 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니에요. 자신감 있는 애들만 나왔답니다. 이 사진 보고 아주 뒤집어졌어요. 이 주인공은요 할아버지하고 손자인데 여기 안 계시겠죠? 예수 안 믿는 분이래요. 할아버지도 손자도. 근데 선생님이 간식 주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이는 똑바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제가 귀여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은 우리 형들이 이제 밥 먹으면서 김밥 먹으면서 식사기도 자기 혼자 하는 모습인데요. 참 이런 그 몇 컷을 보면서 세상엔 재미난 교육도 많고요. 이제는 뭐 고급스러운 교육 이런 시설들은 이제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돈 주고 가는 세상 교육이나 세상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교회는 좀 촌스러워요. 그래도 저 사진을 보면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서 참 만족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우리들끼리의 마음이고요. 세상 화려한 것과 비교해 보면 교회 교육이 이제 그렇게 앞서지는 못합니다.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세상 교육에서 줄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또 표현인데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도 다는 아니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교회 교육에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요즘에 이제 세태가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예전에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시키는 것으로 다 그냥 맡겨주면 또 그렇게 잘 교회 교육이 감당을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 급변해서요. 교회 교육 길어봐야 일주일에 1시간 반, 2시간, 짧으면 1시간, 그것도 설교는 15분, 2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변화가 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 교육 가지고 부족한데요. 과연 우리가 이 세태 가운데 참 저 아이들을 보면서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입니다. 참 맑고 투명하잖아요. 기대감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어떻게 될까? 사람이 꿈이 없으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일 심각한 게 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꿈을 가지고 키우는 교사들 정말 축복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의 꼬맹이들을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들을 축복하고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 꿈을 꾸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이 이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학교만 들어가면 달라지고요, 사춘기 지나가면 또 달라지고요, 오죽하면 스마트폰 교육을 하겠까요. 가만 놔두면 이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깨어 긴장하고 보호하고 이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제대로 키워줘야 되는데, 저도 자신 없고 여러분들도 자신 없고, 키워놓고 보니, 결혼시켜놓고 보니,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보니 다 아이고 후회되는 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니까 내가 돌본다고, 내가 키운다고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가능성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들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들을 인도하면, 세상이 아무리 이들을 공격해오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도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나도 깨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도 깨어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별로 설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내용인데요,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제공하고 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대안이 뭘까? 아니면 아이들까지 아니가도 우리 시대에 정말 한국 사회 요즘 뭐 좋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몇몇 사람들 빼고는 다 힘들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사실이 그런 것 같고요. 이 대안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계속 잘 살 수 있을까? 고령화 사회로 가서 이미 갔잖아요. 20년 후 30년 후에 정말 한국 사회가 이렇게 건강한 사회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회의적이잖아요. 오죽하면 국민연금 가지고 지금 씨름을 하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할 때만 해도 연금 중에 최고라고 지금도 그런 평가는 하는데, 이게 흔들린다는 것은 국가도 미래의 보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 시대에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될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소망을 무엇으로 심어줘야 될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됐나요? 언제부터 물을 사 먹어야 됐나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휘발유 값보다 물값이 비싸?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급변하는데 계속 옛날 이야기만 하고, 내가 살았을 때는 안 그랬는데, 2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면 미래가 보장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대안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제시해주는 지도자도 없고 부모 세대도 없고 교회마저도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은 포기해도 교회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대안이 없어도 교회는 대안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고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시대 탓할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이 아닌 구약시대 잘 아는 다니엘 시대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다니엘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으로 알지요. 맞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들이 처음에 바벨론 나라에 발탁되기 전에 많은 경쟁자들 앞에서 채소만 먹었잖아요. 물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방식인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어린애들이에요.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결혼도 안 한,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청년, 대학생 정도 됐을까요? 나이를 뭐 따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졌을까? 시대가 믿음이 좋은 시대였겠지? 아니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 그냥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북이 나뉘어지고 남유다가 그냥 이스라엘로 통칭합니다. 마지막 멸망당할 때 바벨론 나라가 3번 침공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이제 모든 왕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첫 번째도 왕과 귀족이 끌려갔어요. 그게 BC 605년입니다. 첫 번째 끌려간 것이. 그리고 세 번째 끌려가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이 BC 586년.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냥 우린 20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침략당해서 왕과 귀족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20년 만에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냐? 다니엘의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포로로 끌려간 26년 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당한 BC 586년보다 대강 한 6년쯤 지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부모는 첫 번째 끌려갔든 마지막에 끌려갔든 최소한 풀무불에 던져지기 26년 미만에 끌려간 거예요. 자, 이제 연도가 좀 떠오르십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 그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왕, 귀족, 제사장 모두가 다 타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겠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던 사람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대부분이 귀족, 왕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가 26년이 됐는지 6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귀족 계급 중에서 성경을 보면 그냥 유다 자손이라고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26년 내지는 6년 어간에 끌려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절에 다니엘의 믿음은 성경에서 어디 하나 흠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흠이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을 만큼 흠이 없이 인생이 정리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궁중에서 자라간 아이들이 아니고요, 아주 형편없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든지. 저는 포로 지역에서 출생했다고 그냥 믿고 싶어요. 그들에게 환경은 타락한 이방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화. 그 부모의 세대는 가장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이런 좋은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을 내려서 그런 은혜도 있겠지요. 물론 그 부모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들이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신학교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냥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으로 자라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살이하던 그 부모가 모세를 살려내고 모세가 바로 궁의 왕자로 입양됐을 때 유모가 엄마였잖아요. 친엄마. 모세가 모세된 것은 그 엄마의 교육이라는 건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믿음을 보였던 것은 그 부모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설명이. 그런데 그 부모가 믿음이 좋은 시대에 산 것이 아니고 호화로운 왕궁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부모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성경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부모, 저는 인간적인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만 또 하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부모의 역할은 안 나오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데,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통로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다니엘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정시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을 시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려서부터 생명을 내걸고 풀문불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갑자기 가르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앉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부모를 본 그 아이들이 불이 떨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지만 그 은혜의 통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라면, 그 은혜의 통로를 맡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면 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의 편견을 가지셨다고요? 천만에요. 종살이하고 있는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한가요? 오히려 우리는 내 스스로 쾌락의 길로 가고 있고 타락의 길로 가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정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잖아요. 누가 죽인다고 말합니까? 누가 예수 못 믿게 말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바벨론 포로 시대, 다니엘 시대랑 연결해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판단할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못지않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우리들의 타락한 모습, 한국교회의 타락한 모습, 성도들의 나약하고 온갖 죄악과 타락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정말 바벨론 포로 시대랑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100년 후에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떠하든지 시대 탓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 시대 가장 타락한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라난 것처럼 한국교회가 망했다고 말하는 타락의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부모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고 부모가 그렇게 보여주고 부모가 그렇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으면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 성령은 시대를 따라 장소를 따라 정체로 공동체로 역사하실 때도 있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한 번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단체적으로 공동체로 임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암흑의 세대에도 작은 공동체 안에, 작은 소수 무리 안에, 한 영혼 안에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적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라고 크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비전교회라고 크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를 고백하며 다시 은혜를 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세상으로 끌려간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이 없이 부모가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집을 남겨주겠어요? 돈을 남겨주겠어요? 건강을 가지고 뭐 자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소망이 무엇인가요? 너는 재산이 넉넉하니까 직장 걱정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지금 힘내시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대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그루터기를 보여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멘.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대요. 이걸 좀 놀랐다 그러니까
현대 요즘 잘 쓰는 표현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좀 다가오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건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은 감동의 세대라고요. 감동만 하면 움직인다고요. 사실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감동하면 움직여요. 감동이 안 돼서 그렇지. 프로그램대로는 어른들은 익숙해져서, 또 순종을 배워서, 조직에 익숙해져서 프로그램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기는 합니다. 근데 젊은 세대는 그걸 안 따라하는 차이지요. 감동이 있으면 어른이나 아이나 다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감동을 받았다. 이게 무엇일까? 한번 분석을 해보죠. 왜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감동이었을까? 뭐 대단한 기술이 있었습니까? 요즘처럼 막 동영상이 나오고 입체 영상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랬을까요? 똑같이 말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달변으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당시에 철학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말을 했겠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황금 성전이에요. 얼마나 화려해요. 거기에 비해서 초라하게 목수 출신 평범한 옷 입고 말도 그냥 조곤조곤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막 우리와 같이 마이크 소리처럼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온화하고 따뜻하셨지 웅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매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았을까? 저는 그렇게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은 가르쳤는데 말씀이 없어요. 자기 방식이 있어요. 잘하는 내용, 율법을 주어졌습니다. 쉽게 십계명을 주어졌어요. 아니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성경은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몇십 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인간의 말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병이었어요. 인간의 말은요, 인간의 규율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만든 규율은 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그 계율은, 그 인간이 만든 조항은 또 타락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을까요? 진리니까,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죠. 사람의 재주 가지고,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의 법칙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 준다? 아니요. 요즘에 다시 거꾸로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온갖 화려한 프로그램만 있어요. 그 속에서 감동을 주려고 하지만 억지로 따라는 가겠지만 감동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감동은 가짜 감동이에요. 감동은 많이도 있습니다. 질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저는 아직도 유행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눈물샘이 자꾸 열리는지, 이상하게 왜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오는지. 요즘에는 안 봅니다만 한참 나가수 유행할 때요, 야, 나가수 가수들 울면서 노래하대. 보는 사람도 눈물이 쫙 흐르고, 여러분인가 뭐 부를 때는 사람들이 막 울어 들으면서. 그 눈물이 사람을 바꿀까요? 달콤한 감동은 돼서 눈물은 흘리지만 그게 사람을 바꾸진 않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 좀 눈물은 나오대요, 가끔씩. 뭐 치매 노인 이야기 나올 때 뭐 이런 거 보면, 뭐 북에서 헤어진 딸하고 뭐 만났을 때 왜 나 버렸어 뭐 이런 거 보면 나도 눈물은 나. 근데 그게 나를 바꾸지는 않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울컥하고 나오는 눈물은 저를 바꿉니다. 찬양하다가 흘리는 눈물은 상처가 치유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걸 포기하는 결단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감동을 받으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경험하는 감동은 분명히 사람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안 바뀌었다면 세상 노래 듣는 것, 세상 영화 본 감동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에서 치장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그 속에 복음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달콤한 웃음과 달콤한 눈물은요, 변화가 없어요. 한때는 즐겁지만 집에 가면 다 꽝. 아무것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웃는 것만 생각나. 즐거운 유머만 생각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음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픔의 눈물이 없어졌어요. 감동은 있지만 변화가 없는 감동은 주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감동을 받았을까?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무엇이 달랐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안 갖추고요, 사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가르치질 않고 사람을 섬기게 가르쳤어요. 자기들을 섬겨라, 자기들을 본받아라, 자기들이 하는 규율을 따라오라. 주님이 오죽 잘 아시고 말씀을 주셨겠어요. 주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데 지금도 온갖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논리가, 사람의 이론이, 사람의 말이 더 앞서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어야 되는데 사람의 조크로 없고 사람의 영상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우리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웃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울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29절 말씀이 힌트를 줍니다. 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 29절 시작. 그것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권위를 지닌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가끔 쓰는 메시지 성경의 해석은 좀 달라요. 설교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했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 교사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다시요. 예수께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했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 교사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저는 아멘합니다.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교사들에게 성령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너희들은 말은 잘해, 가르치는 건 잘해, 삶이 없구나, 보여줄 게 없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교사들과 똑같네.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어. 그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가르친 대로, 말한 대로 사셨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 맞아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포기하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가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들어가마.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너와 살마. 너는 이제 나만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줄게. 그러면서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넌 저절로 열매 맺는다. 제가 이 말씀을 요즘 계속 반복합니다. 갈 때마다 은혜가 돼요.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열매는요, 나무가 맺게 하는 거지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주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말씀드릴게요. 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성령 보내줄게. 성령의 음성만 들어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거고 내가 행동하는 게 달라질 거야. 너 지금 성령의 음성 안 듣잖아. 그 음성 지금 안 들리십니까? 들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실수도 안 하시고요, 두말하지도 않아요.
잘못 듣는 우리들, 순종 안 하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선하게 사셨다는 건 증명 안 해드리겠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시간상 생략할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예수님이 생각한 거 온전하고요,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 어느 것 하나 죄가 없으시니까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을 말씀으로 하셨으니 얼마나 그게 파워가 있겠어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거짓말하는 부모가 내가 약속 지키만 하면 아이들이 그거 믿습니까? 근데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한번 지키더라 그러면 내가 내일 꼭 해줄게 그러면 아이는 알아서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 민망히 보시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시고 환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고 고통을 치유하셨어요. 외로운 자 만져주시면서 끌어안아 주셨어요. 상처를 치유하셨어요.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내실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가정 공동체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존경하는 부모 되세요. 아이들이 존경하는 교사가 되세요. 정확히 알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고상한 모습과 달리 집에 오면 돈하고 성적하는 아빠의 모습,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면서도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는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 아이들은 다 알잖아요. 아이들 앞에 솔직하고 순수한 아이들. 아까 동영상 보셨어요? 그 사진 속에 있는 아이들은 찍히는 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은혜를 통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는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 한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성인 취급하는 분의 이야기를 하나 인용할게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 나쁜 마늘 비유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구절을 내용을 해석하셨어요. 나쁜 사람이 좋은 행위를 할 수 없고 좋은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안 돼. 다시요. 나쁜 사람이 좋은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좋은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다? 당연히 좋은 행위 해야죠.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봐요. 이것과 유사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인데요. 화면에 나올 수 있죠. 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멘. 그 어거스틴의 말을 패러디해서 한번 이 말씀에 적용해보고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행위를 할 수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다. 믿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목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게 믿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기본이죠.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일을 보여줬다면 변명 여지 하나는 있어요.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또 아빠의 약함 때문에 나쁜 일을 했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의지하고 회개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 미안하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꾸 반복해서 회개하다 보면 아빠도 좀 그런 죄에 멀어지지 않겠니? 좀 기다려줄 수 있니? 너무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인가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감동이 없으면 절대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억지로 살려고 하면 피곤해요. 솔직히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어차피 꽝인데 뭐. 그러나 내 안에 감동이 있으면 억지로 살지 않아도 돼요. 감동대로 살면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냥 순종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주님의 몫이고요, 주님의 은혜고요, 믿음의 그릇이고요. 우리가 다 다니엘처럼, 다 바울처럼 살겠습니까? 그러나 흉내라도 날 수 있고 주님 사랑하기에 그 길을 조금 주님 따라가면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저는 어제 임종 예배에서 저는 누렸어요. 95세 장수하셨고 너무 오랜 동안 힘드셔서 뼈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몸이지만 얼굴은 평안하고 천사같이 잠자듯이 하늘나라를 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저는 아직 몇십 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내가 소망하는 모습이라면 그 소망 가지고, 간증의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면 어떻겠으며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더 빨리 죽으면 더 빨리 천국 가는 거 감사하지 않겠어요? 비겁하게 비굴하게 오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 만나는 타이밍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3절 다시 할까요?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딴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복음으로 감동받고 감동받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복음으로 감동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즐거움의 헌신도 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은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인생을 살도록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감동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음으로 감동받고 감동받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비전교회 한국교회 세계 선교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